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영웅 중의 영웅, 믿음의 별 중의 별은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뿐 아니라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지는 중요성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량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한 절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녹의 믿음은 5절에 한 절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믿음은 7절에 한 줄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려 8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각도로 4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측면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같은 족장 시대의 인물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20절에 한 절로 설명하죠. 또 손자인 야곱도 21절에 한 절로 설명하죠. 그 다음 또 요셉도 한 절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특정한 요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본받을 측면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유독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다는 얘기는 거기가 강조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요점이 있을 때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길게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무려 연대기지 전 시간은 최소 2000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이상의 기간을 11장으로 빠르게 요점을 설명한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무려 175세의 삶을 살았던,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75세부터 175세니까 약 100년 동안 살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할애하는 게 무려 2000년 기간 동안에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한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브라함을 전부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전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아브라함 종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을 자신들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들이다. 다 합치면 거의 인류의 절반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의 절반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신들의 믿음의 본보기로 삼을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떠한 점이 이렇게 오늘날 직접적인 육신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날 아브라함의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는 아니했지만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4가지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8절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을 이 8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게 오늘 이 8절에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게 아브라함 전생에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으신 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행사를 했는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가 하면 순종함으로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 2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한 것이 바로 순종으로 드러났다 하는 이 2가지가 오늘 중요한 요점이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쓸 때는 창세기를 기반으로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을 기반으로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성경 본문을 보아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창세기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은 바로 이 구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 뭐였냐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언제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4, 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어디서 불렀는가 하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4,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시기와 부르신 장소가 아브라함 75세 때,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된 이것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하란은 어디며 또 아브라함의 인물은 누구기에 이런 순종을 했는가, 이 구절만 읽고 보면 그 배경이 없죠. 도대체 아브라함의 인물은 어떤 인물이며 또 하란이라는 곳은 어디며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항상 문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해석을 위해서는 문맥이 필요한데 그 앞부분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게 된 그와 같은 것들이 배경 설명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 보면 우선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집안 배경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며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딘가 하는 게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잘 알지만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고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형제는 나홀과 하란이에요. 그런데 형제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롯이에요. 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집안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데라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 한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어요. 이들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바로 갈대아 우르라 소개가 되어 있죠. 그 형제 한 명이 하란이라고 하는 형제가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죽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아브라함의 집안과 고향에 대한 배경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은 이제 세 형제 중에 한 명은 죽었고 나머지 두 형제가 각각 결혼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었다. 여기까지가 또 배경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에 중요한 이 지리적인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집안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바로 본토이고 고향인데 웬일인지 무슨 일인지 이유는 설명이 되어 있지가 않으나 이 집안이 이주를 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목적 출발지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목적지는 가나안이라는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출발지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가는데 중간에 잠시 정착한 지역이 어디에?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잠시 왜 멈췄는지도 설명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멈췄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세 때 죽었다 하는 게 이제 배경 설명이에요. 여기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당시로 보면은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로 그러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하류에서 만나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거의 끝지방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중간에 간 곳이 하란이라는 곳인데, 하란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부 끝쪽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거의 강 끝부분에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이 하란이라는 것은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선 근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리가 약 800km예요. 서울 부산 거리의 2배 정도. 말하자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경계선이 바로 여기에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목적지인 가나안은 다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도 약 80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충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에 기본적인 지리적인 배경이 데라라고 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또 자기 형제의 하나 죽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마치 보호자로서 데리고 있는 아브라함, 결혼도 했는데 지금 자식은 없는,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목적지를 가나안 땅으로 정하고 이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추었다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지금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까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이제 중간에 지금 머물렀던 곳이 하란이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때가 75세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름의 말은 언제 한 걸까? 갈대아 우르에서 한 걸까? 아니면 하란에서 한 걸까? 여기에 사실은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많은 성경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했다, 또 혹은 갈대아 우르에서 한 말씀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두번 말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죠.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 장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뒷부분에 15장 7절에 가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 9장 9절에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 9장 9절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9장 9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부터 인도했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인도해 내셨다 하는 말이 있죠. 결정적인 증거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서대반의 설교에서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7장을 가봅시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대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확실하게 서대반이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때는 언제 어디서 했다고요? 하란 땅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긴 물론 하지만 이렇게 다른 성경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을 믿음의 아버지로 부르신 그 최초의 시기와 장소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 고향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현 나타나셔서 바로 이와 같은 부르심을 그렇게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하고자, 아마도 이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왜 그러면 아브라함만 나오지도 않고 그 데라까지 함께 따라 나왔는가 하는 것은, 데라가 지금 그 집안의 어른이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데라에 속해 있는 패밀리 속에 있어서 데라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이제 함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까지 왔을 때 데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다가 죽었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인 것처럼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했다 하는 것으로 전체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시기와 장소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슨 내용으로 불러내셨나 하는 거죠.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가봅시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뭐예요? 떠나라 가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 하시는 거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축이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2절 3절은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약속이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내리고, 아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도 약속이죠. 3절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이거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약속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 속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여라라고 하는 명령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명령과 약속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말 속에는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명령은 순종했다. 그 말을 순종했다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명령은 순종하고, 그게 믿음으로 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이렇게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명령도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떠나라는 거고 하나는 가라는 거예요.
이 명령 안에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약속에는 7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너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과 7가지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믿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순종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이 설명하기 때문에 이 명령과 명령에 대한 순종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이 명령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나 하는 거예요. 자, 다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럼 먼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생각해 보겠어요. 여기에 고향을 떠나라, 이 땅을 떠나라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 본국이고 본향이고, 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사는 이곳을 떠나라, 너의 고국을 떠나고 너의 고향을 떠나라, 그런 말이죠. 지금 이 고국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의 생명과 그의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국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도시지만은 하나의 국가이기도 한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 때 아브라함의 안전과 아브라함의 경제 생활을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뭐냐?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국가예요. 사실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 불 1000년 전부터, BC 3000년 전부터 남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중심 도시, 중심 국가예요. 그래서 1000년을 걸쳐서 역사와 문화가 이어져 내려왔던 곳,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전되고 번성했던 지역,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강대국에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튼튼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는 이 고국을,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견지했던 자신의 안전보장, 자신이 먹고 살아가야 될 경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뿌리를 옮기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네가 그동안 의지하던 그런 안전보장 수단과 너의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라. 쉬운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자랑스러워하겠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 살던 어떤 사람에게 저 세계에서 가장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빈약한 소말리아 같은 곳에 너 들어가라, 이런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의미는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과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좀 넓게는 친척이고 가장 좁게는 가족이죠. 거기에 자기 신분이 정해지는 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형, 누구누구의 삼촌, 누구누구의 고모,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누구냐, 자기 소속감,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친척이고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간관계,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모든 대상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걸 다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너 자신을 구성하고 이해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모든 관계로부터 다 떠나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명령이에요. 아까 비유를 들었을 때 그런 세상에서 오늘날 가장 안전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또 빈곤한 그런 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지금까지의 너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친척관계,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다 떠나라, 미지의 곳으로. 그럼 뭐예요? 자기가 살아가던 이 고국 땅,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이 땅도 떠나고 자신과 관계를 맺었던 가장 소중한 모든 인간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가라니.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명령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이 땅에 발붙이고 국가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친척관계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게 그 인간의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네가 의존하든 네가 사랑하든 네가 좋아하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미지의 곳으로, 낯선 곳으로 떠나라.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명령이에요. 한 사람의 인간이 가장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고 말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떠나라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네가 살고 있던 세상 자체를 좀 떠나라. 너의 옛 세계를, 너의 옛 세상을, 네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모든 곳으로부터, 그것이 장소이건 그것이 인간관계건 모든 곳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버려버리고 끊어버리고 떠나라. 믿음이 이것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미지의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지금 12장 그 뒷부분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전부예요. 지금 끊어야 될 대상은 아주 구체적이었죠.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규정하는 모든 구체적인 것들로부터 떠나고 새롭게 그럼 가야 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 이것들은 아주 불명확하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정도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거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표현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르게 표현했죠. 같은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8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랬는데 그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장래의 유업으로 줄 땅, 혹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된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할 새로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여기에 장래에 주실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당장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 고향 고국 땅을 떠나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너의 생애 동안에 당장 모조리 다 주겠다가 아니에요. 미래에 줄 땅이에요. 미래에 줄 땅을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100% 완전히 다 현금처럼 손에 쥘 땅이 아니고 그냥 약속음처럼 끊어만 준 땅이에요. 그냥 음 한 장만 받아들고는 실제로는 자기 땅이 아닌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땅이 하나님이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땅의 특성이에요. 그 땅은 나중에 아브라함 후손 때 가서 줄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전에서는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약속만 받은 땅이지 실제로 자기가 그 땅의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땅은 아니라는 게 장차 줄 땅이에요. 미래에 줄 땅, 장래에 줄 땅으로 가라. 얼마나 힘든 문제예요. 자기가 떠난 땅은 자기 평생에 늘 확인했던 땅이에요. 늘 손에 쥐고서는 이곳에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먹거리를 다 만들었던,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산을 너무나 튼튼하게 잘 지켜주었던 확실한 경험이 있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은 미지의 땅일 뿐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땅이, 자기가 생전에서는 어쩌면 받아보지도 못할 그런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순종하는데 보통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유업으로 줄 땅이란 바로 상속해 줄 땅이라는 것이니까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사서 자기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유산이라는 것은, 상속이라는 것은 바로 물려줘야만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은 그 어떤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유산으로, 하나님이 상속으로 줄 땅이에요. 어찌 보면 확실하기도 하겠거니와 그것은 아브라함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획득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의 특징을 바로 장래의 유업으로 주실 땅이라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던 땅과는 아주 대조되죠. 이 땅에서는 그 땅을 확실히 얻을 수가 없고 또 그 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전폭적으로 의존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물론 그 땅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놀라운 땅이에요.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땅이에요. 엄청난 것이긴 해도, 엄청난 천국이기는 해도 현실 세계에서는 그것을 확실히 맛보기는, 아주 맛보기 정도만 겨우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는 현재까지 살아가던 모든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송두리째 뽑아서 떠나라. 다시 말하면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전폭적이고 전체적인 옛 세상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의 모든 관계를 떠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장차 너에게 유업으로 줄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뜻은 이런 말이에요.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너의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아직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확실히 줄 거니까 나를 한번 믿고 순종해봐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바랄 수가 없어요. 대기업 회장쯤 되어야 중소기업에 당기는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너 지금까지 거기에서 잘 먹고 살았지? 근데 그 중소기업 떠나. 근데 그곳이 아주 네가 잘 모르는 곳일 거야. 근데 네가 떠나면 내가 너에게 더 확실한 걸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아니 자기 목숨줄이 달려있고 생계가 달려있고 지금 모든 관계가 있는 걸 다 끊어서 가라고 할 때, 큰 소리 칠 때 그런 정도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바랄 수 있는 분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위임하기도 하시고, 사람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 추방하시고, 더 범죄했을 때 홍수로 심판하시고,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해서 또 죄를 지었을 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라와 언어를 나누기도 하시고, 이런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전면적이고 총체적이고 완전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을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긴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십계명 1계명이 되는 거예요. 너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제 나만 섬겨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후대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바로 너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말의 의미는 그럼 다른 존재들은 사랑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뜻은 아니죠. 성경에서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바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제일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너의 우선순위는 사실은 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너를 기쁘게 하고 너를 만족시키고 너가 소망을 두었던 것이 어떠한 다른 피조물일 수는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의 제1순위를 피조물로부터 창조주인 나에게로 옮겨라. 내가 너의 제1 우선순위니라. 네가 존중해야 될, 네가 사랑해야 될, 네가 믿어야 될, 네가 순종해야 될, 네가 좋아해야 될 최우선순위는 바로 나다, 그런 말이에요. 만일 지금까지 나 이외에 다른 존재를,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사람이건 나보다 더 다른 존재를 우선시 여기고 중요시 여기고 사랑하고 했다면 그것은 잘못이고, 그 잘못을 버리고 지금부터 너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나여야 된다, 아브라함아. 이것이 너에게 명령하는 바니라,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삶의 혁명을 촉구하는 거죠. 원래 개혁과 혁명 중에서 개혁은 점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혁명은
아주 급격한 변화를 혁명이라 불러요. 이 정도면 아브라함의 삶의 개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의 혁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조금의 개선사항, 인간관계, 친척과 가족관계를 맺는데 조금의 더 잘 맺으라는 개선사항, 이런 정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180도 뒤집어 엎으라는 것이 지금까지 네가 소망과 헌신과 사랑과 애정을 두었던 그러한 것을 전부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이제부터는 나야말로 너희의 최우선순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변화를 겪었겠지만 하나님이 명령이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 인생의 전면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근본적인 삶의 혁명과 관계된 것이에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내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들어 바치는 변화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르심의 명령이 얼마나 사실은 무지막지한 총체적인 혁명적인 그런 명령인지를 인식하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를 때도 액면은 그대로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믿을 제자를 뽑으실 때, 제자를 선택해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뭐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자를 부를 때도 똑같은 부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너희의 아버지고 또 너희의 엄마고 또 너희의 딸이고 너희의 아들이고 너희 형제고 그랬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는 될 수 없다. 심지어 너희의 목숨도 나를 위해 바칠 각오가 안 돼 있으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게 예수님의 부름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4장에 가게 되면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뒤집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미워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까지 절대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야 된다, 그런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같은 말이죠. 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나를 위하여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의 목숨만이 아니라 너희의 전 재산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기를,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10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10억 이상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생각하지, 그냥 1,000만 원 달랑 지고를 10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 군인이 100만 명이에요. 근데 군인을 딸랑 10,000명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전쟁을 안 벌려야지 10,000명 가지고 100만 명하고 싸울 생각을 가지는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을 너희가 희생하고 무엇을 너희가 기꺼이 헌신할 각오가 돼 있어야 나를 믿는 제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똑같은 부르심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르심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헌신이에요. 절대 충성이에요. 절대 사랑이에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량하게 예수를 믿는 마음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조금 몸이 좋아지지 않을까? 내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 지금 아주 가족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좀 가족 관계 좋아지지 않을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조금 치장하고 더 좋게 만들려고 나는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100만 원짜리 직원은 100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지금까지 너의 모든 재산, 모든 관계,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는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나를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물론 순종의 배경에서 믿음으로 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옛날의 모든 고국과 고향과 그 속에 있던 친척들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니죠. 야고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어,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반드시 참 믿음은 행함으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 것은 이와 같이 순종으로 자기 믿음을 입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함으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헌신함으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들어바침으로써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신 다음에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물 던질 때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로가 자기의 집과 재산과 부모와 다른 것들을 다 내어버려 두고 예수님 쫓으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역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나를 쫓아오라,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역시 자기의 집과 자기의 부모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 출발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를 듣고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일종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전도한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던 모든 관계를 버리고 지금부터는 나를 따라 살아라 하는 게 바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장차 유업으로 줄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지 못한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누굴 믿으실래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한 우주의 왕중왕 만주의 주이신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히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여러분은 누굴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다른 인간을? 다른 물질을?
뭘 믿고 여러분 인생의 안전보장과 여러분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와 여러분의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무모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모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겠죠? 여러분은 무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없는 것과 이 세상에서 무지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부끄럽게 함으로써 오직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로만 비롯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훈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순종이란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를 재조정해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엇인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를 우선순위를 버리고 전폭적인 전지와 전능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들여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예수 믿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 믿음의 생활에 걸맞는 여러분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사실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평생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주었던 하나님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